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잘 들리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시험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씁니다. 나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잖아. 참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난 시험 들었을 것 같아. 등등 많이 하죠. 자기가 얼마나 잘 시험을 견뎌 넘겼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이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을 가져다 줍니까? 하지만 간혹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욥기의 말씀과 상반되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느 곳 하나 서로 상반됨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되게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흔히 말해 시험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욥기 1, 2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서 그만큼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라고 자랑을 하시죠. 그 말에 사탄은 아니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보여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탄은 하나님들어 직접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사탄의 손에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곤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의 소유물들을 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모든 가진 것을 맡기셨을 뿐 직접 욥의 것을 빼앗아 가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장의 사탄이 하나님께 두 번째 찾아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사탄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욥의 뼈와 살을 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면전에다 대고 욕할 것이다 라고 이번에도 호언장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시고 다만 그의 목숨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치실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욥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의 주장에 욥기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욥기 2장 3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욥기 1, 2장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의 재산과 욥 자신을 치는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본다면 욥기 2장 3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유 없이 그를 치게끔 허락하게 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나를 충동하여 라고 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속았거나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유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오, 사탄은 원래 천사였던 하나님의 피조물의 일부였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던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라는 것이죠.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험은 죄악 때문에 받는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주로 15절만 똑 떼서 욕심이 죄로 이어지고 죄가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본문 15절은 실제로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죄에 미혹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엔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누가복음 11장 4절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구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그 다음 구절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 것과 또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우리의 욕심과 여러 죄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주기도문은 말이 되지 않게 되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저보고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빼먹고 설교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가리켜 말하는 것일 텐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시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고 창세기 22장 1절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설교 내용은 다 무용지물이 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만 사람을 시험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좀 더 명확하지만 단순한 해석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이 두 가지 의미를 시험이라는 한 단어에 담아버린 것이죠. 실제로 영어 번역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 번역에서 tempt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정 상황을 주어 어떠한 결과를 낼지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던 반면에 오늘 본문의 시험은 완전히 유혹과 죄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할지 지켜본다는 느낌보다는 우리나라의 말에 증명과 가까운 의미로 쓰여진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고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온 세상이 알도록, 성경을 읽는 우리도 알도록, 온 천사와 악의 무리들 또한 보고 알도록 아브라함을 증명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사건을 통해 증명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먼 훗날 실제로 우리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산 제물로 보내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들로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독사를 주지 않으시고 좋은 것들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너무 조용하게 읽으셔서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시고 우리에게 악한 것도 주신 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쁘고 악한 것들도 주신다고 생각하고 속이려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영국에 한 유명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여러 코미디 프로에서도 나왔고 영화에서도 나왔고 심지어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측면도 있어서 여러 시사적인 내용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방송에서 인터뷰를 받으며 신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뼛속까지 무신론자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굶주리게 놔두고 사람이 눈알도 파먹는 곤충도 지으셨다는 모순을 자신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죄에 대해 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장이죠. 첫째로 죄의 주체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죄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죄를 세상에 가져온 것이죠. 아이들이 굶어 죽은 것은 다른 것보다 인간의 욕심과 죄악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세상에는 세상 모든 인구가 적당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량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식량을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고 낭비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죄악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죄악을 허락하신다는 문제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사탄이 욥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인간이 세상과 서로에게 죄를 짓도록 놔두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개신교의 기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다루는 내용입니다만 지극히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창시자이자 죄악에 동의하신 분이 절대 아니시고 죄가 세상에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의성이 있게 허락하신다라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역시나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분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실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는 불가피합니다. 내 안의 죄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시험, 유혹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겐 시험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죠. 욥을 괴롭혔던 사탄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과 유혹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과 우리의 죄악과 유혹과 시험을 견디고 참고 이겨보려 한다면 필히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대로 시험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택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유별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유혹되게 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큰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필히 세상의 죄와 대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괜히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각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시험과 유혹은 우리 삶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무장된 파주 동산교회 교인 여러분들 되셔서 끝날까지 참고 견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